각 나라와 지역에 흩어져 계신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2021년 7월 4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조의 새벽에 당신의 영을 통해 바다와 강과 대륙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훈련하시고 풍족한 오곡 백과를 주시기 위해 조수간만의 차이와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폭풍을 꾸짖으시고 물을 다스리심으로 거친 바람과 거센 풍랑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가오는 허리케인의 바람과 파도를 진정시키시며 연일 계속되는 극도의 폭염 가운데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어둡고 폭풍이 몰아치는 모든 일과 시간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배에 승선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
사랑하는 주님, 최근에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 아파트가 붕괴되어 55가구 159명이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전 세계 각처에서 이와 유사한 재난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당신의 연민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깨지기 쉬운 행성에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당신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재난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땅이 가만히 서 있기를 거부할 때 당신이 그들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 당신의 날개 아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갑자기 죽은 사람들을 주의 품에 안아 주십시오. 세상에 남아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이 위로하시며 죽음과도 같은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상에 남은 우리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시며 매일 아낌없이 주고 항상 정의를 위해 일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독특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요.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 같은 영적 체험이 그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켰어요. 그 체험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수치스러운 육체적 질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 발작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미를 지배하죠. 그들은 손이나 팔에 가시가 박히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가능한 한 빨리 꺼내야 되죠. 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장미덤불의 가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날카로웠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크고 날카로운 화살촉과 같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는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것을 제거할 방법이 없었어요.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은 바울이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제발 도와주세요 간구했어요. 그는 적어도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간청했을 것입니다. 3번의 탄원 끝에 바울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주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정말 강력한 구절이죠. 바울은 그의 육체가 주는 고통에서 2가지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2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때로 참 힘들죠. 우리 모두가 그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최근에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수천 명의 후원자들로 가득 찬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카르멘을 시연하는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특별한 밤에 돈 호세를 연기하려던 가수는 카르멘을 죽이기 위해 그녀를 찌르는 그런 무대용 칼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그 극장 관객 앞에서, 후원자들 앞에서 지금 무대에 서 있는데 그가 카르멘을 죽이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칼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우는 아주 소환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칼 대신에 그녀의 목을 조르는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이 되죠? 그런데 카르멘에게 그것을 알릴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돈 호세가 예정에 없이 그 손을 갖다 대자 조르기 위해서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서 목격자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카르멘은 돈 호세와 호랑이처럼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을 만지면서 목청이 갈라진 소리로 노래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페라 하우스 후원자들은 정말로 상상도 못할, 예상치 못한 공연을 보았다는 겁니다. 가끔 인생은 그 불쌍한 오페라 가수처럼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로 반응하죠. 때로 우리는 계속 노래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 방심하죠. 우리의 스케줄에 질병을 예약한 적이 없는데 불쑥 그것이 찾아오고요. 우리 스마트폰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시작한다고 경고하지 않죠. 우리는 10대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요. 인생은 정말 때로 매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이 역경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처리해요. 심리학자들은 그 같은 탄력성에 대해서 보고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탄력적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그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직 이유가 불분명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옛 속담에 단서가 있어요. 버터를 녹이는 태양이 점토를 굳힌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이 벌거라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보스턴의 가난한 가정에서 함께 자랐어요. 제임스 벌거는 범죄에 빠졌고 감옥에 갔고 탈주했고 결국 그 FBI의 수배 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한편 그의 형 윌리엄 벌거는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민주당 상원 의원이 됐고 그리고 매사추세츠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같은 부모, 동일한 그 어린 시절의 경험. 그런데 한 사람은 끔찍한 실패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죠. 형 윌리엄은 동생을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2003년에 매사추세츠 대학 총장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동생의 실패에 대한 대가는 정말 형에게도 가혹했어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탄력적이에요. 바울은 그 같은 탄력성이 회복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의 회복력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에서 자랐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필요가 무엇이든 내가 너를 도울게. 그런 다음 하나님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역경이 우리로 더욱 강한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약점을 극복함으로 성장하죠.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꽃병을 만드는 한 로마 시대의 예술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자가 그 만드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어요. 예술가는 한 장의 점토로 몇 주 동안 수고한 후 그것을 칠하고 구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작품이 온전한지 검사하기 위해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방문객이 봤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어요. 그런데 화가는 그것을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화가는 꽃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바닥에 그걸 집어 던져요. 그것을 그 수많은 조각으로 부숴버렸어요. 그런 다음 그는 조용히 그 조각들을 주워 다시 그 원래 모양을 짜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짜맞추는 부서진 자리에 순금을 칠한 후에 연결을 했어요. 부서진 균열 자국마다 찬란한 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불완전한 작품은 지금 컬렉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거의 산산조각 날 뻔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인생의 부서진 파편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역경은 편안한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본문의 가르침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정적 고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고난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둘째는 건설적 고난이죠.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시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섭리적 고난,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죠. 다저스가 뉴욕 브루클린을 연고로 있을 때 브루클린 다저스 야구팀의 포수인 로이 캄파넬라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캄파넬라는 다저스의 최우수 선수상을 여러 번 수상했어요. 그는 야구의 올스타 팀에서 여러 번 뛰었고 다저스는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어요. 그러나 로이 캄파넬라는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됐어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는 뉴욕시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에 몰두했어요. 어느 날 그는 복도를 지나다가 벽에 걸린 글 앞에 멈춰 섰는데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했다. 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약해졌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강구했다. 그런데 나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얻었다. 나는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부를 요청했고, 나는 내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을 얻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누리도록 힘을 강구했는데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약함을 얻었다.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강구했다.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 로이 캄파넬라는 이 글을 읽고 내가 원래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간증했어요. 로이 캄파넬라는 그가 야구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영감을 풀어넣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죠.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대변인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분에게 매력적인 배우이거나 세련된 대변인이거나 성공적인 사업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활동적이지 않거나 화려하지 않거나 세련되지 않거나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이 다소 열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증언은 험난한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께 범사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나와서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통스러운 상처로 욥을 괴롭히죠. 욥의 몸과 마음이 처참하게 망가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부인은 그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남편을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으라고 말해요.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욥의 마음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사탄이 밀 까부르듯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첫째, 인도하심의 약속.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걸 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셋째, 상주심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번째, 힘주심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의 현실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는 지금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지금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바울은 그의 육체 속에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바울의 증언을 위해 필요한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연약할 때에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 성령의 검인 당신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모든 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고 우리 삶을 찌르는 가시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루어진 나의 삶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기적, 자격 없이 누리는 모든 축복, 때론 아픔을 통해 배우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기적. 이제 나는 확실히 깨달았네. 주가 주관하신 일 내게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다 셀 수 없네.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 날 붙잡고 길 여시네. 나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리. 열린 마음으로 살리. 주님 마음 나 닮아가리. 나 순종으로 주의 길 따르리.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네. 주가 주관하신 일 내게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다 셀 수 없네. 내게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다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하나 둘 셋 너무 많아다
수 없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셀 수 없네.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네. 내게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네. 기적이 임했네. 수많은 작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다 셀 수 없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인 용기를 주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계속 앞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확신을 주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섬김과 나눔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자연재해에 험난한 고통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연재난으로 인해 물질적, 육체적, 정서적인 큰 손실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격려와 힘과 인내와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어려운 순간에 가족과 지역사를 위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결코 마르지 않는 사랑과 연민으로 재난당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더 나은 날이 오고 있다는 것 확고한 소망과 믿음의 등대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